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아십니까? 뜻밖의 발견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운, 성공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페니실린 발견을 들 수가 있어요. 플레밍이 실험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푸른 곰팡이 균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항생제 페니실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포스트잇이나 아이보리 비누, 청바지도 처음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재미삼아서 차고에서 중고책 몇 권을 팔았던 것이 바로 자신의 세렌디피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조 7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성공은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세렌디피티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세렌디피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도 세렌디피티가 많이 나오는데요.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많고 많은 밭 가운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그 밭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왕의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으니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배를 빌려주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우연한 만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세렌디피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세렌디피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를 찾아간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집안의 막내로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소명을 받았지만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리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오랫동안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지내야만 했듯이 다윗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일상에 충실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전쟁터에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심부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 제도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때문에 비축해둔 군량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자신의 식량을 자기가 지참하고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길어져서 가지고 나간 그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전쟁터로 식량을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과 치즈를 가지고 이제 전장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하찮고 사소한 일, 바로 그 작은 일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이 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뭐 양치는 일, 심부름하는 일, 매주 예배에 충실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성실한 연습이 없이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감동적인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미미해 보이는 일상 없이는 의미 있는 그런 역사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우리가 충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장으로 달려갔을 때 다윗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망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놈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예요. 다윗의 용기는 바로 그러한 사명감에서 나온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른 사람들은 거인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권자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보단 아래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시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거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면 그저 조그만한 개미에 불과합니다. 개미쯤이야. 그냥 하나님이 한번 밟아버리시면 끝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높은 취업의 문, 그리고 좁은 입시의 문도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우리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조그만한 개미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했다면 용감하게 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과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어요. 그랬을 때 결론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시험도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거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삶의 여러 가지 작은 일들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요. 거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다윗과도 같은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연한 일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평범한 일상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정말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겁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더욱더 충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늘 담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